11월 19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욥기는 시가서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 28장은 지금까지의 친구들과의 논쟁 이 내용과는 다르게 지혜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 시입니다. 이 욥기의 저자가 세 친구의 논쟁 이 뒤에 이제 욥의 독백 최후의 변론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일종의 간주곡으로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주곡의 기능은 지금까지의 세 친구와의 논쟁을 요약하는 것으로도 보이고 동시에 앞으로 욥의 최후의 변론을 전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세 친구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나름 지혜를 가지고 말했지만 보상교리 인과응보를 뛰어넘으시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욥기 28장 안에는 지혜, wisdom이라는 키워드를 밑바탕으로 깔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지혜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욥기 28장 1절에서 6절은 광물을 채굴하는 사람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물은 철, 금, 은 등 많은 것들을 의미하면서 이 광물이 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를 채굴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7절에서 11절은 보석을 캐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본질을 찾기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 지혜는 어디에 머무르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첫 번째 단락은 시각적으로 사람이 이 광물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들을 취하는지를 묘사합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1절에 은이 나는 광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석을 땅에서 추출하는 것과 재련하는 작업들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속들은 쓸모가 없는 자갈이나 바위에 섞인 채로 발견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철과 동을 언급하면서 이 광물을 캐내는 과정이 어렵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3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빛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아멘. 이런 광물들이 지하에서 어떻게 발견되는지 아주 기묘한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이 3절은 땅의 깊은 곳을 탐구하는 인간의 능력에 감탄을 합니다.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탐지한다는 표현은 어둠 속에 숨겨진 이 광석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6절에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라는 말씀은 귀금속과 보석에 대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고대 근동에는 푸른색 보석인 청금석, 금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귀한 보석을 캐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7, 8절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네 종류의 야생동물이 나오는데 솔개, 매, 용맹스러운 짐승, 사나운 사자가 등장합니다. 매의 시력이 좋지만 광부들이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즉 오직 사람만이 이 지혜를 캐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욥기 28장은 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내일 본문이지만 28장 12절에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한 질문에 자문자답을 합니다.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새 친구가 지혜로 말하고 지혜의 대결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말했던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fear, 두려움입니다.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시편 25편 14절 15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즉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죄의 덫에서까지 벗어나는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경외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이 보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보석을 캐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경외함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가장 생생히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